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고위직,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이제 총리 셋을 세우게 되는데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생각하고 또 시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 좀 약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뒷조사를 하는데 어떤 것도 흠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율법, 여기에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부추겨서 이제 30일 동안 이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 조서를 전국의 왕의 이름으로 보내게 되죠. 이것은 하루에 3번 이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약점 삼아서 이를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기 위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소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아니면 뭐 몰래 창문을 닫고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그 조서가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총리였으니까. 근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30일 아니겠어요? 그때 30일만 잘 참고 기도하지 않고 아니면 뭐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 이러는데 어,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0일만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전과 똑같이 이런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하죠. 이렇게 돼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근데 왕이 정말 고심 끝에 결국 자신의 명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아니면 너무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잖아.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거죠. 왕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누굴 통해서 아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건 알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는 독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왕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이제 봉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엘에 대해서 구해내거나 아니면 다니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아낀 거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라고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밤새도록 왕은 이 다니엘로 인해서 이 마음을 앓은 거예요. 마음 앓이를 한 거죠. 그래서 아, 그날 다음 날이 돼도 밤새 왕은 다니엘을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하는 것을 보면 말은 이렇게 했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기대고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죠. 믿음이라기보다 기대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적으로 이 다니엘이 들어있는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밤새 다니엘이 죽어도 벌써 죽었죠.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다니엘아 몇 번 불러보면 대답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닌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능히 너를, 이렇게 얘기하죠.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우리를 늘 옆에서 지켜보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늘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상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또 난관에 있고 그조차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기도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낫네. 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놓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지금 순간인데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불과 30일입니다. 30일을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30일을 기도하지 않고 적어도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한다고 다니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환경에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거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가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를 잡아다가 화형을 취하려고 할 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고 꺼려했어요. 그런데 그땐 핍박의 시대라서 이, 이 사람을 잡아서 폴리갑을 잡아서 화형대에 올려놓는 것도 꺼려할 만큼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묻죠.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잠깐이라도 해서 생명을 건지십시오. 너무 아까우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내 평생 8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 잠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화형을 당해. 그때 화형을 당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있는데도 그 건지지 않으셨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그 속에서 못 하나 그을린 냄새 없이 살아나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폴리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사람에 따라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건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이건 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니엘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리오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살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왕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런 고백 같은 질문을 다니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놀랍잖아요. 그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과 다른 누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여기서 무죄함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건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순간에 왕은 이게 좀 잘못된 법을 좀 왕을 꼬드겨서 만들었구나. 이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무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조사하고 나를 뒤져서 나의 뭔가 오점, 그리고 나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고하게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축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죄 없음을, 그리고 다니엘의 결백함을, 그가 어떤 죄도 어떤 오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 그가 무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금 다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 그들의 정적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죄.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착복했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누군가를 해하여서 자기가 이득을 취했다든지 하는 권력의 남용이든지 권력의 오용 또는 그 권력에 우리가 기대어서 자기 이득을 취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장관 하나를 세우려고 해도 장관이라는 게 얼마나 고위직입니까? 그러니까 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그 지혜롭게 우리가 통치하고 또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발전하도록 만드는 누구보다도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분들을 앉히는 자리가 인재죠. 인재 중에 정말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앉히는 게 장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사청문회 하면 뭐가 그렇게 나오는 게 많은지 우리가 장관이라고 말하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많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이런 자들이 지금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왕을 꼬드겨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다는 이 사실을 이 순간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린즉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과가 다를지라도 세례 요한은 목뱀을 당해서 죽었고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반 죽을 뻔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어요. 왜 다르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죽음이 그러면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였고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내려볼 정도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거반 죽을 뻔했던 순간순간에 그를 살리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겼어요. 다르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들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 나름의 결과 상관없이 엄청난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이제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이 법을 왜 만들었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참소한 사람들을 이게 이제 증거가 되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결백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내게 하고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졌더니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키는데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그의 가족까지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건들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온 땅에 다리오 왕이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 모든 백성들. 그래서 그 자기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하늘 이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니엘의 입술이 아닌 다리오 왕의 입술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영광을 받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실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시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들으시지만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전적인 주권자인 것이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결과는 아니지만 믿음의 놀라운 그 일들을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믿음 때문에 죽음이 직전까지 갔던 그를 하나님은 놀랍도록 정말 한순간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 1분 정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 다리오 왕이 그렇게 높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이 하루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 큰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가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참소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잠깐이라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힘을 내어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